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글로리아 찬양, 네 찬양 참 좋았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내 마음이 즐겁다는 귀한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지 않아요?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자신도 수시로 변하니까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용납하기가 어려운데 나와 다른 타인을 용납하기란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경험도 배경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몇십 년 동안 살을 맞대고 살아온 배우자에게서도 언뜻 타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쟁점이 생기면 그 어려움은 더 확대가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가뜩이나 다른데 문제가 생기면 더 갈등이 커질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 중에 성과 돈과 자녀 교육 문제가 있다고 하죠. 남편과 아내가 성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한쪽은 부부의 사랑은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은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인 사랑, 순결한 사랑을 지향하고 있으면 성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돈도 한쪽은 돈은 쓰라고 주어진 것이니 우리가 돈이 있을 때 좀 풍족하게 남을 위해서 베풀기도 하고 넉넉하게 살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노후를 대비해야지 있을 동안에 알뜰살뜰 모아서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rainy days 곤궁한 날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질관 경제관이 다르니까 그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자녀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쪽은 어릴 때부터 바짝 훈육의 끈을 당겨서 디시플린을 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우리처럼 아이들도 커나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우리가 추가로 스트레스를 줄 게 뭐냐? 방목해서 키우자. 나중에 철이 들면 다 제자리로 돌아올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 교육 문제를 놓고 어떤 방식으로 키울 것인가를 놓고 또 다투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 말씀이 로마서인데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도 그런 갈등과 다툼이 생겨났어요. 원래 로마 교회는 크게 두 그룹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Jewish Christian, 유대 기독교인들.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인생유전 로마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한쪽은 Gentile Christian, 전혀 유대교 배경 없이 이방인으로 있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이방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출신과 배경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그런데 이슈가 생긴 겁니다. 쟁점이 생긴 거예요. 두 가지 쟁점이었는데 하나는 음식 문제, 또 다른 하나는 날짜 문제였어요. 음식 문제란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느냐,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시장에 놔두는 고기들이 다 수상쩍으니까 아예 채소만 먹자. 반면에 이방 기독교인들은 아니, 세상에 무슨 우상이 있느냐, 악령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우상들은 헛것인데 텅 빈 것을 무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방 기독교인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놓고도 서로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날짜 문제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 명절을 지키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떤 날은 어떤 날보다 더 중하다,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슨 날이 중요한 날이 있고 안 중요한 날이 있는가? 날은 다 똑같은 것이지,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명절을 지켜야 한다 하고 한쪽은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 특별한 날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속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그런 똑같은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비슷한 문제는 생깁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고사떡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옆집에 그랜드 오프닝을 하면서 가게에서 고사를 드리고 주위에 있는 한인 가게들에게 떡을 돌렸단 말이에요. 고사떡인 것을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 떡을 지금 그 고사 드리고 난 떡을 먹을 수가 있는가, 찜찜하고 차라리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무슨 귀신이 있느냐, 고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을 수가 있는 거지, 뭐 그런 의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입장이 다르지 않아요? 술을 마실 수가 있느냐, 마셔서는 안 되느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릅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하셨으니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거지,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주로 한두 잔 곁들이는 것은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 금주해야지, 한두 잔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된다 해서
아예 술 한 잔도 허용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생각이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이 바에 출입할 수가 있는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될 텐데 어디 바에 가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바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해야지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접촉점이 있어야지 무조건 못 가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카지노에 그리스도인들이 출입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역시 같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생기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이한 입장, 다른 생각들이 있을 때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구원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이한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입니다. 우리가 서로 받으며 살아가야 할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먹는 자, 이방 기독교인이에요. 이방 기독교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먹는 거,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는 자,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가? 차라리 채소만 먹고 살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율법주의 사고방식에 매여서 답답하게 사느냐?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겼어요. 반대로 먹지 못하는 자들,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자들을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을 수가 있는가 판단하고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고기를 먹는 자들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먹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완전하냐?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왜 너는 그를 못 받는다고 하느냐?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너는 왜 못 받는다고 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그를 받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네가 자꾸 남의 하인을 판단한다면 그 하인이 주인도 판단하게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주님을 판단할 수가 있느냐?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지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어요. 그가 세움을 받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생각과 입장이 다른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말 문제다, 이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쉽고, 그래서 그를 업신 여기가 쉽지만 사실 되돌아보면 나도 문제, 나도 피장파장. 그런데 나를 받으신 주님께서 그도 받으셨는데 너는 왜 못 받는다고 하느냐?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문제투성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고치시고 계신데, 공사 중인데, 언더 컨스트럭션 가운데 있는데 왜 네가 나서서 단정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포기한다고 하느냐?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고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또 애증 관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사이가 가장 밀접한 관계이지만 애증 관계가 또한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장로님 때문에 속이 많이 썩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아무개 장로 좀 고쳐주세요. 제가 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로는 나도 못 고친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 측에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가. 장로님 측에서 만들어낸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발 아무개 목사 좀 고쳐주세요. 신앙생활 도대체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목사는 나도 못 고친다. 왜 하나님이 못 고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리고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신앙생활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으니 서로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서로 받아야 될 이유. 서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중히 여기고 명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먹는 자는 바로 이방 기독교인입니다. 이방 기독교인이 뭐든지 먹을 수 있다, 고기도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도 역시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다. 그래서 둘 다 상이한 입장을 가진 두 사람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쟁점이 생겨날 때 그 쟁점 앞에서 그것이 너무 크고 화급하고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로 여겨져서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건 사소한 곳에 목숨 거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아무리 시급한 문제인 것처럼 보여도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냐. 생명과 사망의 문제보다 더 큰 쟁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다. 우리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게 아무리 큰 문제, 이건 꼭 시비를 가려야 될 쟁점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될 수가 없고, 살고 죽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기로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허물투성이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과 같이 우리가 서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세 가지 이유. 첫째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둘째로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셋째로 우리가 서로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문이 있어요. In essentials, unity. 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일치를. In non-essentials, liberty.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유를. In all things, charity. 모든 것에 있어서는 사랑을.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치해야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일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비본질적인 것, non-essentials에 있어서는 liberty, 자유를 허락하라 하는 거예요. 남의 입장, 나와 다른 생각 갖고 살게 자유를 허락하라. 그리고 in all things, 모든 일에 있어서 charity, 사랑하며 살아가라. 여러분의 삶 속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셨사오니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악 많은 저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으시 저들도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